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뮤지컬 한 곡을 우리가 감상하는 듯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휴일 아침부터 이들이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는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온종일 그렇게 긴장 상태에서 말 한마디 않고 있는데, 이 남편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당장 밥 좀 안방으로 갖다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똑똑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서 퀵 서비스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웬 퀵 서비스인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이 배달원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께서 전화하시기를 주방에서 안방으로 밥을 배달해 달라고 주문을 넣으셨습니다. 좀 황당하긴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일단 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물었더니 배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금은 착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발송하셨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선불로 선결제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이 선물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선데이, 성탄 주일입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성탄절이라고 해야 신앙적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경배,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의 합성어로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그런 인사이고 타종교를 배려하지 않은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즌에 우리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인사하자, 행복한 휴일 보내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서양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이런 움직임들이 넘어왔습니다. 세상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관공서에서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도 특별히 크리스천 스쿨이 아닌 이상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이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째는 성탄이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날이 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런 기쁨과 설렘과 기대함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있는가, 통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성탄의 복음을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요셉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요셉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이웃들과 열방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마리아를 가리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것은 맞지만 요셉이 낳은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선남 선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의 헬라어는 모네스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네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약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인게이지먼트보다는 정혼이라고 하는 이 베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부부관계임을 법적으로 서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곧바로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정혼을 한 후에는 각자의 집에서 1년 동안 기다리면서 결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는 기간 중에 남자에게 숨겨놓은 여자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파혼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서로 간에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큰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 분명히 함께 동침한 일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라고 믿었던 이 정혼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한마디로 돌아버릴 일이죠. 그런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요셉에 대해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고 바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예요. 예언이 끊기고 예언자가 끊기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이제 첫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침묵기 혹은 영적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순간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가 그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 마리아와는 이제 부부관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사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랬어요?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도 포기할 수 없었고 사랑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의냐 사랑이냐, 법대로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해야 되냐,
사실 이 둘 가운데서 얼마나 그가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선택한 것은 바로 조용히 끊는 것이었어요. 시끄럽게 문제 키우지 말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그냥 파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이냐 사랑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늘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는 공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이것을 가지고 늘 고민해요. 목자로서는 당연히 모든 것들을 사랑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또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표 리더십으로서는 이 공의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대로 하면 무자비하게 되고, 또 사랑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 회초리를 제가 맞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회초리 자주 맞고 컸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회초리를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맞았냐면, 제가 6남매라 노상 그 6남매니 얼마나 티격태격 싸우겠습니까, 형제간에. 그래서 제 위로 3살 터울 누나가 있는데 우리 둘이 그렇게 싸웠어요. 사실 저는 착해서 싸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싸우면 어머니가 이제 회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한 30대씩 회초리를 맞아요. 그런데 저희 둘이 너무 심하게 싸웠을 때는 어머니도 화가 나니까 10대 20대 그렇게 회초리를 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어린아이가 종아리에 회초리를 맞았으니 벌겋게 부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회초리를 놓고 어디론가 가시더니 서랍에서 뭘 빼와요. 안티프라민 빼와가지고 거기다 발라주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아니, 때리지를 말든지, 때릴 때는 언제고 약 발라줄 때는 언제 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회초리가 바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계시는 그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역설적 성품이 가장 완전하게 공존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의 심판입니다. 죄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으니 우리도 형제를 긍휼로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허물을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아멘. 여러분, 본문에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의 선물의 통로로, 전달자로 쓰임받게 된 또 하나의 비결이 나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요셉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처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마지막 17절에 가서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밝히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예언이 너를 통해 성취되었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내가 세상에 보낼 사랑의 선물인 예수를 너를 통해 보내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전달자로, 통로로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반응이 참 놀라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는 것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네가 모르는 어떤 다른 남자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요셉도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째는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요셉이 믿고 순종하여 그 마리아를 다시 그의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언대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오누리 교회를 시작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처음 신학생 전도사 시절에 그 연예인들 며칠 모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오늘날 오누리 교회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구봉서 형제 집에서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한참 강의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저희들이 믿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막무가내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 구봉서 형제가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요셉이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니까 깨닫게 되고, 믿으니까 알게 되고, 믿으니까 이해하게 되고,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반응은 주의 사자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일들이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가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 부부가 됐어요. 리걸리 부부예요. 그런데 지금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정혼만 해도 법적 부부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정혼한 상태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정혼남이다, 정혼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의 아내, 그의 남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리걸리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퍼블리컬리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 완전히 부부입니다, 함께 삽니다, 그렇게 보여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함께 사는 자기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그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 요셉은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사남 이녀를 낳았습니다. 요셉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할 기쁨의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군가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이 소식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또한 이웃들에게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담아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어두움이 임한 이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 성탄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성탄의 선물은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긍휼로 형제를 감싸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탄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문 영혼들에게 성탄의 사랑으로 나아가 성탄의 복음 전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